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프신 분들과 교회의 부흥과 또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갑니다.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 깊이 새겨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깨닫게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프신 분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 외에 우리 교회 모든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더욱더 회복이 되어서 이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화목함 가운데 주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역사심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멈추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이 염려거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목숨을 위한 염려인 것이죠. 생계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는 분들은 이제 극히 적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염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염려는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염려는 가지각색이죠. 어떤 분들은 내 염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염려까지 나의 염려로 가지고 와서 내 염려로 만들기도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자신의 염려로 삼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염려도 모자라서 미래의 일까지 염려를 하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내일 일만 염려합니까, 여러분? 몇십 년 후의 일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은퇴 후의 일도 염려하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까지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근심, 이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정신이나 육신에 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염려를 그치지 않고 늘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자신에게 있는 이 염려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곧 염려가 삶의 이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더욱 관심을 두며 어떤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에게 염려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었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이것을 염려함으로 바꾸는 것은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람의 키가 작다고 이 염려를 하게 되면 그 키가 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염려함을 가지고 내 키가 자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를 가지고 염려한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머리를 감다 보면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이 좀 빠질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걱정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가 좀 더 난다면 좋을 텐데 도리어 염려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생기고 머리가 더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불행하게 만들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염려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목숨의 문제를 놓고 염려함 가운데 있는 것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돌보시는데 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들에 핀 백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이 백합화는 어떤 백합화였냐? 들에 핀 야생화였습니다. 사람이 가꾸거나 돌보지 않는 들에 핀 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름답게 이 옷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비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귀히 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가 가장 없던 시절이 언제였나요? 돈이 많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아마 어린 시절이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어린 나이에 염려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린 아이일 때는 목숨을 위해서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할 수가 없을 때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힘도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그때가 가장 염려가 없고 행복한 시절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이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입니까? 부모에게 다 맡겼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염려할 것을 부모들이 대신 염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먹이고 입힐까를 부모가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책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염려 속에 있는 이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자녀, 또 내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의 일들이 염려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붙잡고 이 마음과 육신이 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염려거리를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이 순차적으로 1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생존을 위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식주를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식주 해결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또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는 나라를 빼앗긴 이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습니다. 일본은 1910년에 이 대한제국을 자신들의 이 식민지로 강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라를 잃은 이 한국인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죠. 어떤 이들은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무력으로 싸운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독립 자금을 대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활비를 절약해 가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았던 그 이유는 일제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잘 먹고 사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강하던 약하던 높은 위치에 있던 낮은 위치에 있던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일하고 하는 것의 이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부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 삶의 목표로 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또한 염려 속에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에 이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구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염려거리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제거가 아닌 지켜주심.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주의 뜻에 맡길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의 염려거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의 염려 속에서 마음과 육신이 상하여 가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해요. 그리고 재물이 이 염려를 해결해 줄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면서 재물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굶주리고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이 염려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가 되고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축복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지 않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심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염려라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덮을 만큼 풍성한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보았고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나가는 삶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